다삼 인사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는 우리 갈막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따랐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자. 아멘. 오늘은 제목이 깁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부와 명예를 얻어서 무엇인가 우쭐거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하고 삶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내 삶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조금 다르더라는 겁니다. 믿음의 삶은 바로 그것만 목적이 아니라 내 삶을 살아가면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이 무엇인가? 내 삶에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가정이 주님께서 보실 때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초점이 좀 다르게 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았다 하겠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의 삶을 하나님께도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고 사람 앞에서도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성경의 인물들은 한결같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귀중히 여김 받은 사람들이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요, 누가복음 2장 말씀에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사람에게만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자라나면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랑받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도 인정받았어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나 사람에게 동일하게 인정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근접할 수 없다고 하면은, 그러면 성경에는 다른 인물이 어떻습니까? 사무엘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사무엘상 2장에 보면요, 이에 바로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더 받더라고요. 사무엘은 믿음으로 정말 자라났는데, 그리고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났는데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하나님에게도 점점 은총을 입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도 은총을 입을 수 있도록 그의 삶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한결같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도 받았지만 사람에게도 존귀함과 인정받으며, 야,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 정말 축복하셔, 그리고 세상 사람들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도 우리 삶을 높여주시고 또 다른 사람도 볼 때, 야, 정말 저분은 대단한 분이야, 존경스러워, 이와 같이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하고 은혜를 받도록 인도하여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1절과 4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했어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시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네가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나의 법을 잘 지키고 그리고 마음판에 잘 새기고 기억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리하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장수하도록 인도하시고,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하겠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나의 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경의 말씀이고
오늘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과 교훈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너희들이 잘 바로 마음속에 새기고 또 잊어버리지 말라 하겠어요. 마음속에 기억하고 새기라 하겠어요. 우리는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묵상하면서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이 보여요. 우리는 돌에 무엇인가 글을 쓰듯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서 말씀이 늘 기억나고 생각나서 그 말씀에 지배받는 삶을 살아가면 너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서 평강의 삶을 더하게 해주시고,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들으려고 하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리고 또한 성경 읽기를 할 때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을 배우고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합니까? 그 말씀에 감동받으려고 하고, 그 말씀에 아멘하려고 하고, 그 말씀에 은혜 받으려고 하고, 그 말씀에 감격받으려고 합니까? 그렇죠. 그 말씀에 은혜 받고 마음판에 새겨져 감동받는 사람들, 그래서 그 말씀을 늘 지배받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장수하며 은혜를 더 누리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중이 귀중히 여김 받게 하신다 했어요. 이런 삶이 우리의 삶과 여러분의 삶과 그리고 가정과 자손들에게 임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장수한다는 게 뭡니까? 장수는요, 우리가 세상을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에요. 여기서 장수한다는 뜻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쉽게 끝나지 않고 오래 지속되는 형통하신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가정과 삶에 주신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금방 끊기고 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오래돼도 장수한다는 건 뭐예요? 오래 지속된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삶, 내 자녀들의 삶, 그리고 우리의 삶의 윤택하심이 하나님께서 장수하도록 보장해 주셔서 그 삶에 넘치도록 주님께서 풍요를 누리도록, 그리고 행복하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을 늘 바로 감동받고 은혜받고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너희들 선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이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너희들이 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로 출애굽 2세들아,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훈련시켜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텐데 잘 들으라고 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다 말씀하시면서 7장 12절에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듣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으면, 그래서 너희가 듣고 오라고 했어요. 이 말씀 마음대에 새겨져야 됩니다. 은혜 받고 감동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키라고 했어요. 그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그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해서 지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지배받고 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했어요?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그랬어요. 너희들 삶에 하나님 인애를 베푸시며 삶에 하나님이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네 삶을 늘 돌봐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케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네 삶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해야 될 분명한 사실은 뭐냐? 믿음의 사람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늘 감동받고 이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셔서 이 말씀에 지배받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내가 너희들의 삶에 인애를 베푸셔서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에게 복을 주셔서 사랑하셔서 너를 번성케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 조상들에게 주신 그 땅에서 은혜를 베풀어 내 토지의 수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을 풍요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번성케 하시고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이 풍족하게 하십니다. 넘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리라 했어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다른 민족에 비교하면 너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고 사랑하셔서 그들보다 더 풍성한 것이 보여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요? 너희들의 삶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그들이 알 수 있게 하신다 해서 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자리에 모든 질병들을 너희의 삶에서 떠나가게 하셔서 애굽에게서 내린 질병이 하나도, 재앙이 하나도 너희들이 내리지 않는다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늘 이 말씀에 감동받고 은혜 가운데 그 말씀 마음판에 새기면서 하루 가운데 삶 가운데 늘 살아가는 사람 번성을 주십니다. 풍요함을 주십니다. 사랑해 주십니다. 그 삶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그리고 질병에서 떠나서 삶에 주의 은혜가 더하도록 축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개인뿐만 아니라 그리고 가정에도 자녀에게 그리고 삶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이었어요. 예배 나올 때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내게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공동체 성경 읽기 때 하나님 이 말씀에 감동받게 도와주시고 은혜 받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하심에 은혜 받고 또한 감동받아서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을 지배받도록 우리가 늘 은혜 받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존중 여김 받고 은총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신다겠어요. 그런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겠어요. 자, 5절과 6절에 보면요,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여기서 보면요,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개역성에 의뢰하라겠어요.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철은 뭐예요?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겠는데 명철은 뭐예요? 우리의 지식입니다. 우리의 상식입니다. 내 판단력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 지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요, 내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대로 행동합니다. 내가 판단해서 그것이 옳은 것 같으니까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내 상식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네 상식대로 네 판단력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철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지식도 주시고 판단력도 주시고 생각도 주시고 과학적 지혜도 주었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뜻을 구분하도록 우리에게 지혜로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판단력을 통해서, 우리가 합리적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어떤 것이 주님의 뜻인지 구분해 보는 겁니다. 여기서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겠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옳으니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해서 그것이 바른 것 같으니까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따져보면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바로 내 생각을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내 판단력을 내가 의존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의지의 대상은 네 판단력이나 네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은 빗나갈 수도 있습니다. 내 판단력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얻었던 정보가 늘 올바른 것만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명철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삶 가운데 어떤 것을 내가 판단하고 행동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잘 구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명철을 주셨다는 겁니다. 명철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구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지식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겠죠. 신뢰하라는 건 뭐예요? 의뢰하는 것은 뭐랍니까?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 내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세상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의 대상이요. 하나님만이 내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길을 하나님 인도하심을 너희들이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하나님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어떤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께 되묻고 기도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 말씀에 감동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말씀 나를 지배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판단을 내릴 때마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 기준에 맞는 것인가? 또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서 행동하려고 해도 이것이 하나님 기준이 맞은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내 생각과 상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맞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 기준이나 하나님 기준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제가 대학을 가려고 이제 수능이 끝나고 나서 점수가 다 나왔습니다. 나는 이미 결정한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변에서 저는 어려서부터 늘 네가 목사 돼야 된다 이런 말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또 강한 그런 어떤 독려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편지도 받고 또 주변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고민이 됐습니다. 내가 정말 신학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입니다. 정말 고민이 돼서 나는 이미 정했는데 가기로, 그리고 나는 대학도 다 정했는데 그때부터 또 충격적인 어떠한 정말 주변에서 신학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고민했습니다. 너무 고민이 돼서 성교사로 나간 누님한테 제가 물었어요. 누님, 내가 정말 고민이 됩니다. 누님은 알다시피 어려서부터 나를 목사 돼야 된다고 늘 주변에서도 목사님도 그랬는데 정말 나는 그렇게 하기 싫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내가 정말 고민이 된다. 마지막 그랬더니 딱 한마디 했습니다. 반중아, 네가 너와 같은 똑같은 처지에 예수님이 계셨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이걸 생각해. 예수님이라면 네 상황 속에서 무엇을 선택했는지 그걸 생각해봐. 저는 정말 일주일 동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정말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그래, 내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내 삶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이걸 결심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인가 내가 옳다고 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어떻게 판단하셨을까? 우리는 순간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걸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는 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늘 여러분이 생각하거나 행동하거나 판단할 때마다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좋은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너를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나라고 했어요. 여기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 바로 네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자랑하고 싶고 남들 앞에서 우쭐대고 싶고 또 이 죄성은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육신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누구의 제재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 가운데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바로 보는 것마다 다 내 것으로 취하고 싶고 그것대로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 이생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가서 우쭐대고 그리고 무엇인가 잘난 척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남의 말 잘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이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너희들 자신 스스로 기이하게 여기지 말라. 네가 네 생각과 네 생각대로 살아가면 바로 이 악한 본성이 너희들 자신을 잘못된 걸 인정할 그 인도할 수 있음을 너희들이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누구를?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나가라.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신 하나님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늘 항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늘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돌아다 봐야 됩니다. 내가 이것이 지나친 욕심이 아닌가?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잘 가고 있나?
내 삶에 정말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의 축복된 삶을 살고 있는지 늘 하나님 말씀을 새기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비춰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겠어요? 재물과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겠어요. 여기서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겨야 되죠? 내 삶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유한합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이제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되니까 이제 농사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밭에 가서 풀도 이제 뽑아내고 뭐 다 마른 풀 뽑고 또 돌도 주워내고 좀 이따 풀리면 이제 쟁기질도 하고 그래서 이제 다 농사 지으려고 준비합니다. 근데 여러분, 농부들이 가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씨를 심는다고 해서 그냥 거둡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물론 농부가 열심히 밭을 갈기도 하고 씨를 뿌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잘 바로 이어가지고 벌레도 잡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적당한 때 비를 내려주시고 적당한 때 햇빛을 비춰주기도 하고 적당한 때 하나님께서 비를 그치게 하셔서 바람도 잘 부게 해주셔야 나중에 열매 맺고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만 노력해서 잘 됩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잘 될 것 같으면 세상에 농사 잘못 지을 분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삶의 결과가 좋지 않을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돕지 않으면 한순간도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농사를 잘 짓고 노력해서도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어서 수확하려면 하나님은 이제 비를 그쳐줘야 됩니다. 비만이 오면요 열매가 물러서 더 이상 익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둘 수 없는 겁니다. 그때는 비도 그쳐주고 적당히 바람도 불게 해줘야 됩니다. 햇빛도 적당히 비춰야 됩니다. 너무 뜨거우면요 또 곡식과 알곡이 잘 열매 맺지 못합니다. 적당히 비춰줘야 돼요. 그래야 아름다운 그리고 실한 실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도와주셔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27편에 뭐라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우리의 삶에 아무리 내가 노력할지라도 그렇죠. 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내 자녀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정말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파수꾼에 깨어있으면 어떠다겠어요? 내가 성을 지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요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삶을 지키고 물질을 지키고 아무리 노력해도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헛되다겠어요.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헛되도다. 이게 뭐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고 나서요 정말 우리가 늦게까지 일하고 수고의 떡을 먹는다는 게 뭐예요? 너무 피곤하면요 밥을 먹어도 거칠거칠하니 맛이 없습니다. 이렇게 애를 쓰며 너희들이 가정을 지키려고 하고 삶을 세우려고 노력할지라도 보호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면 안 된다 합니다. 그래서 뭐라 하겠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했어요. 여기서 잠을 주신다는 건 뭡니까? 편안한 삶을 살다 한다는 거예요. 내 삶이 편안합니다. 우리 가정도 편안하고 우리의 사업도 편안하고 우리 자녀들 편안해 잠을 잘 자는 겁니다. 조금 근심이 있으면 잠을 못 잡니다. 우리는. 그렇죠. 너희들의 삶이 평안할 수 있도록 가정도 지켜주시고 자녀도 지켜주시고 삶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잠을 잘 수 있도록 누가?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 주님 의지하는 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삶에 감사함으로 축복 가운데 살 수가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내 재물과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여호와를 공경하는데 첫 것과 첫 수산물을 드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이 고백인 겁니다. 너희들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을 여기서 표현해서 첫 열매와 첫 것을 주님 앞에 드리라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주님이 우리의 삶 함께 하세요. 은혜 가운데 맺은 열매인 것을 믿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가정의 행복도, 우리의 건강 주셔서 직장생활 잘하게 한 것도, 내 사업장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애도, 뭔가 부족한 거 있지만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주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한순간도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어린아이 키워보셨죠? 어린아이들이요, 그렇게 지키려고도 한순간 내가 뭐하고 있으면 걔네들 다른 데 가서 말썽 부리고 일 벌려가지고 금방 다칩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어요. 더더군다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가족들 우리가 지킵니까? 못 지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도 지켜주고 우리의 삶도 지금까지 지켜주셨어요. 내 삶에 주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첫 소산과 첫 열매를 드리라겠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구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구분하고 그리고 첫 것을 구분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은혜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온전히 드리는데, 그렇죠, 너희가 11조를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은 바로 너희들의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너희들의 삶을 축복해 주신다 했어요. 두 번째는 메뚜기 때 황충을 금하셔서 너희들의 삶에 소득을 풍성케 하신다 했어요. 메뚜기 때는요, 아무리 농사를 잘 지었어도 메뚜기 때가 한 번 앉으면요, 여러분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네 삶에 메뚜기 때가 와서 너희들이 노력한 수고한 거 바로 이게 도둑질 당하고 사기당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네 삶을 보존하죠. 그리고 또한 너희의 포도밭에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겠어요. 너희들이 수고하였으면 여러분 열매가 바로 무르익을 때면 가을에 되면요, 태풍이 들어서 낙과합니다. 낙과하면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요. 시기도 하고 뜰기도 해서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돼요. 네 삶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끝까지 맺히도록 주님께서 보장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네 삶이나 너희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은 끝까지 열매 맺도록 보장해 줄 것이다. 누구에게? 온전히 10분의 1을 고백해서 주님 모든 것이 주님께 왔습니다. 이걸 고백하면서 구원하는 자에게. 그리고 너희 땅이 아름다워져서 만민이 이방인들이 너를 복되다리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오.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삶에요, 정말 믿음의 사람은요, 믿지 않는 사람 볼 때 정말 믿음의 사람은 달라. 하나님 정말 축복해 줘, 이런 소리를 정말 듣습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을 의지하면 주님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어느 목사님이 11선교를 많이 했대요. 1년 동안 11조 선교를 많이 했더니만 어느 성도님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1년 동안 제가 11조 선교를 몇 번 들었는지는 몰라요. 왜 이렇게 설교만 할 때마다 11조 선교 설교합니까?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뭐라고 대답해? 이렇게 대답했대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가 다 하나님께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11조는 하나님 축복의 비결입니다. 사업과 성공의 열쇠가 됩니다. 또한 11조는 마귀 사단의 공격에서 보호를 받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삶에 누가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오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돌봐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지금 이곳에서 할 수가 없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정말 주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구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경한다는 것은 우리가 부모님 공경할 때 마음으로만 합니까? 말로만 어머니 공경합니다, 그리고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자녀는 부모님 공경하면요, 정말 내 삶을 들여가지고 어머님과 시간도 같이 보내고 밥도 잘 차려드리려고 하고 불편한 거 없는 데 돌봐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물질로도 잘 섬겨서 어머니 먹고 싶은 거 잘 사다 드리고, 이게 뭐예요? 진정한 공경입니다.
공경이라는 것은요,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마음은 그래 나는 공경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리고 말과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공경이 아닙니다. 정말 물질도 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몸도 가야 되고, 시간도 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내가 말로만 그리고 마음만 가면 그것은 반밖에 가지 않는 겁니다. 정말 주님 앞에 감사에 대해서 주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우리가 구분된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9장 6절에 말씀하신 이것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시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구분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 앞에 섰을 때도 여러분 자녀들이 귀중히 여김을 받는 존귀한 자가 되어야 하잖아요. 요셉과 같이. 그렇죠. 그런데 사람에게만 높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니까 더 큰 상급이 있어요. 하나님도 칭찬합니다. 우리는 그런 삶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기 위해서 늘 은혜 받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감동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이 말씀에 지배받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너 교만하고 네 생각대로 네 명철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늘 의지하고 살아가라.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지, 주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행동하고 판단하고 생각할 때마다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인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순간순간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요? 스스로의 지혜를 기억하지 마세요. 나는 부족하고 죄성이 있는 인간입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 내가 승리해야지. 그리고 주님 의지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뭐요? 하나님이 내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그분 앞에 구분된 삶을 살아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 은총과 귀중형을 받고 사람들 앞에서도 은총과 귀중형을 받는 귀한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은총과 귀중형을 받도록